네, 4부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내 사랑을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 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대신에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 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대신에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대신에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대신에 날 놓지 않으시네.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대신에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대신에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대신에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네, 밝은 빛을 가득해 함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을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크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네, 다시 한번 우리 밝은 빛이 가득해 찬양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네, 부족함 없네. 우리 이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새생명 별빛 축제를 통해 부활절에 품은 영혼을 감사절에 추수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쳐 나갈 때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마땅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질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인어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인어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송선재 목사님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며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더해주는 축복의 노래를, 또 삶이 공고한 이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름 그대로 세상 가운데 넉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통하여 또 그의 언행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삶의 모든 추수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고백하는 인어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계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새생명 별빛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바깥쪽에서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여러 가지 모습들 보셨을 텐데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샛별마을 새생명 별빛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샛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한 번의 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복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샛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수요일에는 해피마을 새생명 별빛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 해피마을 어르신들 하나님을 발견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활절에 품은 우리 756명의 태신자들 생명의 자작나무 열매로 우리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한 번씩 마음 담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복음 전파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소망의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해 주시고 저녁에는 오후에는 성탄목 점등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 주일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봉사단 이제 11월 사역 어느덧 한 해를 지나가며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지역을 새롭게 하는 선산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일의 꿈길 기도회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졸업생과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 특별히 샛별들과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11월 16일 목요일에는 수능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전 8시 반부터 수능이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우리 샛별들과 청년들은 각각의 장소에서 시험을 볼 텐데 여러분들 마음을 꼭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유년부 박서준 샛별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우리 박서준 샛별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이신 우리 박남수 성도님이 오늘 교회 방문을 하셨어요. 예배하셨는데 우리 서준이의 그 마지막 모습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우리 서하 있습니다. 유치부의 박서하 샛별을 위해서도 사랑을 담아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피마을 박이순 성도님 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많은 유가족들 천국 소망 부활 대망 품고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에 위로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이어서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어젯밤에 코리안 더비 하는 거 보신 분?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해축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해축 박지성 세대이기 때문에 거의 안 봐요. 이제 해외 축구를 보면 그 다음 날 하루가 완전히 말리는 나이여서 잘 보지 않는데 어제는 좀 일찍 하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랑 황희찬 선수가 맞붙은 또 요즘 둘 다 또 핫해요. 되게 잘 하고 있어서 제가 전반은 못 보고 이제 설거지하다가 후반을 틀어놓고 이렇게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90분까지 손흥민 선수 팀이 이기고 있다가 91분부터 황희찬 선수의 팀이가 한 골씩 넣기 시작하더니 종료 직전에 한 골 더 넣어서 역전을 해버렸어요. 되게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한국인 선수들 둘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응원을 하진 않았지만 내심 우리 선수들이 좀 골을 넣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열심히 뛰어줬고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었지만 참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해외에서도 멀리서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제 행복하게 잠에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읽는데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책을 읽어요.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손웅정 감독님이 쓴 책입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인데 제가 한 4분의 3 정도 읽었어요. 읽으면서 그분 목소리가 막 들려요. 책에서. 책이 보통 이제 저자가 책을 쓰면은 출판사에서 좀 가다듬는데 이분은 책도 자기 스타일대로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이 문구 문장 하나하나가 그분 목소리가 막 귀에 꽂혀요. 막
거기에 그냥 나는 그냥 삼류 축구 선수였다. 나는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나는 생존해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을 되게 많이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를 계속 이제 이북으로 컴퓨터에 띄워놓고 계속 그냥 보고 있는데 어제 손흥민 선수 모습 보면서 그 감독님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이 되게 뭐랄까 되게 힘들게 축구 선수를 하셨어요. 본인은 이제 프로 축구 선수가 되셨는데 성남 1화에서 이제 축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산 출전한 게 37경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조기에 은퇴를 하셨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삼류 축구 선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 아이들이었고 은퇴를 하고 나니까 프로 축구 선수이긴 했는데 돈을 많이 못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일을 했습니다. 막 막노동도 하시고 뭐 배달도 하시고 온갖 거를 막 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들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들들이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아빠한테 축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물어봤죠. 이거 힘든데 할래? 3번을 물어봤대요. 3번 다 한다고 해서 그럼 하자라고 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 아들들을 축구 선수로 키워내는 거에 모든 것을 맞춥니다. 제 책을 읽어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유소년 축구팀에 보내놓고 위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는 그 유소년 축구 1세대에서부터 훈련을 받았는데 맞으면서 훈련을 하고 경기에 뛰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을 목표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찍 몸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겪었는데 내 아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축구하는 애들은 다 경기 뛰고 대회 나가고 하는데 손흥민이랑 그 형은 계속 그냥 개인 훈련하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독하냐면 겨울이 되면은 운동장에 소금 이만한 그 10kg짜리 소금 100개를 깔아서 뿌리는 거예요. 100포대를. 왜냐면 이제 그라운드가 얼면 안 되니까. 근데 잔디밭이 아니라 흙바닥이니까 그 100포대를 풀어놓고 그 운동장을 다 갈아서 엎어서 그 소금을 섞어 놓는 게 그분이 이제 김장철에 하시는 일이랍니다. 이걸 매년 하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얼마나 독했냐면 이 손흥민이 잘했거든요. 잘해서 18살 나이에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독일의 함부르크라는 그 팀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성공한 거잖아요. 해외 진출을 했고 꽤 그래도 괜찮은 팀에 들어갔는데 그 18살이 될 때까지 자기 아들한테 어떤 훈련을 안 시켰느냐? 슈팅을 하는 훈련을 안 시켰대요. 얘가 잘해가지고 유럽 진출을 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아이인데 18살이 될 때까지 슈팅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계속 볼 트래핑, 그냥 드리블 이런 것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기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 제목이 그거예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책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답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이 아들에게 기본기만 주장창. 그래서 하루에 무조건 2시간씩 계속 기본기.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중엔 토트넘에 진출을 해서 월클이 되고 이제 득점왕까지 하는데 득점왕을 한 그날도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잊어버려라.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또 기본기 훈련한 거예요. 어제 득점왕을 한 이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로 골을 많이 넣은 사람이 됐는데도 오늘은 기본기 훈련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유퀴즈에 이분이 출연을 하셨는데 그 유재석 MC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런데 그분의 답이 굉장히 명쾌해요. 딱 하나입니다. 내 아들이니까. 나는 그냥 감독이 아니고 얘 아버지인 거예요. 내 아들이 월클이든 아니든 얘가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 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 하루를 훈련하는데 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 아들이 훈련하고 나서 씻고 있는 동안에 그 아들의 옷을 빨래해주고 그 아들이 출근하면은 그러니까 그라운드로 가면은 그 방을 다 치우고 이 아버지의 모든 삶이 이 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손흥민을 길러내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유소년 축구팀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 유별난 사람, 저 독한 사람. 그런데 자기 아들은 대회도 안 나가고 골도 안 넣고 다른 거 하고 있는데 그 아들 하나만 보고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는 어리석은 사람.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명쾌하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너무 많이 부어지니까 밑 빠진 독이 꽉 차는 거예요.
자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부었다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구나. 이 아들이 득점왕이 되거나 경기를 너무 잘해서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이 아들이 엄청난 선수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행복하게 공을 차는 걸 원하는구나.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책에 썼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축구했으면 좋겠다.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기쁘게 축구했으면 좋겠다. 그 일념 하나로 이 아들을 길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오늘날 이 성경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한번 3장 1절을 보실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랑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어떤 한 신이 한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아들조차도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 보면 아시겠지만 그 손흥민 아버지가 막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험상궂은 얼굴로 막 아들한테 이렇게 훈련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막 할 때 손흥민 선수가 그 나이가 어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완전 지쳐가지고 앉아갖고 현타가 와서 아빠를 진짜 미친 사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짤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인터뷰 할 때마다 그 짤이 나오거든요. 매일매일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 화내고 윽박 지르고 독하게 훈련시키는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이제는 춘천에서 조그만 애들, 초등학생들 똑같이 훈련시키거든요. 얘네들도 맨날 이렇게 혼나가면서 막 훈련을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옆에서 막 윽박 지르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손흥민 선수가 쳐다보면서 제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저렇게 훈련하는지를 알겠대요. 이제는 알겠대요. 자기 아버지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아들을 위해서 밑빠진 독 같은 그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면서 물을 흘려보내는 그 마음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그런 방식으로는 아이 성공 못한다, 이 아이 축구선수로 대성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만류했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성공한 거죠. 오늘날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를 요즘에서야 좀 이해를 해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제 육신의 아버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밑빠진 독이었어요. 제가 요즘 이제 좀 얘기하고 다니는데 04학번입니다. 그 말은 이제 03년도 말쯤에 수능을 쳤다는 건데 제가 20년 전에 수능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능이 제 이제 20주기예요. 예. 20년 전에 수능을 치고 올해 말쯤 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지 2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딱 만으로 2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요즘 조금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이 근데 현타가 와요. 20년 동안 뭘 했지 나는? 도대체 뭘 했을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04학번이 이제 학부고 14학번이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딱 10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0년 동안에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n분의 1로 쪼개면은 진짜 많이 안 벌었어요. 왜냐하면 늘 교회 일 한다고 저는 대학교 때는 방학 때는 알바 안 했고 계속 그냥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도 돈 이렇게 장교로 돈 번 것들 부모님 좀 드리긴 했지만 뭐 모아온 것도 없이 그냥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한 게 32이에요. 32살 때 첫 직장을 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첫 직장에 첫 입사를 했는데 32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월급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동아들이에요. 아들을 하나 키웠는데 아들이 32에 첫 취업을 해서 100만 원 받고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 속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교육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돈 모으고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덜컥 제가 뭘 했냐면은 결혼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100원도 안 모아놓고 학자금 대출 잔뜩 했는 제가 결혼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아내랑 2년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서 또 밑빠진 독에 어머니 아버지가 막 이렇게 물을 그냥 갖다 부었죠 그냥. 그리고 나서 결혼한 그 해까지는 뭐 그냥 괜찮았는데
그 다음 해 제가 새로운 사역지로 적을 옮기게 될 때 되게 제 딴에는 되게 결심하고 이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의 제 사례비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2이었어요. 34이었어요. 34 먹은 남자가 한 달에 150만 원 벌고 일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이, 결혼한 아들이 분가해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속이 어떻겠어요? 이 밑 빠진 독이 밑이 계속 빠지는 거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저희 부모님이 단 한 번도 저에게 너는 언제 돈 벌래? 너는 언제 제대로 살래? 너는 언제 좀 괜찮아지니? 너는 언제 나에게 안심을 줄 거니?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 단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년을 돌아보니까 와, 나만큼 밑 빠진 독이 있을까 싶은 거죠. 저는 이렇게 항아리가 있으면 밑이 요만큼 깨진 게 아니라 그냥 밑바닥이 없어요. 그냥 저는 붓는 순간 다 내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특히 저희 아버지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게 돈을 버시는 분이세요. 건설 노동자이시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돈을 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저에게 쏟아 부으시는데 단 한 번도 아까워하시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제 아들에게 분유값으로 나갈 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물론 놀래긴 해요. 저희 아내가 딱 이제 카드 긁으면 한 달치를 긁거든요. 한 달치 분유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애기 분유값과 기저귀 값이 부담된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나갈 때마다 툭툭 긁은, 아내가 과소비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걔가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데 툭툭 나갈 때 보면 이렇게나 많이 먹는다고 싶은데 그걸 다 먹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긴 한데 아깝진 않아요. 아깝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분유값은 이 아이를 성장시키니까요. 이 기저귀 값은 그 아이의 엉덩이를 뽀송뽀송하게 하고, 이 옷값은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옷을 다른 아이에게 물려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이 아이의 옷을 사줄 때 이 옷을 10년 동안 입어야 된다, 이거 비싼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이 아이가 빨리 커서 이 옷을 다른 사람 주는 걸 원해요.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아버지 이야기인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뭐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옆집에 있는 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 딸이랑 바꾸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데, 그 집안이 그걸 수락을 합니다. 그래갖고 아들이랑 딸을 맞바꿨어요. 바꿨는데 딸을 데리고 와서 애지중지 막 키워요. 키우면서 이 동네 근처다 보니까 아들을 자꾸 만나잖아요. 근데 그 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엄청 한 거예요. 아빠가 이 딸을 정말 원했는데 너가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딸을 지금 가졌는데 너가 그 집에서 잘 적응해야, 너가 문제를 안 일으켜야 이게 파토가, 죄송해요, 그르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딸을 원하니까 너는 그 집에 가서 힘들던 뭐 어쨌든 계속 견뎌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안이었냐면 아동 학대를 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학대를 너무 받아서. 근데 이 아들이 마지막에 너무 힘드니까 아빠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좀 구해달라고. 근데 아빠가 그 전화를 계속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을 자기 딸이라고 키웠죠. 그래서 이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보셨죠? 못 보셨을 거예요. 뻥이니까. 이 아버지는 실제로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옆집 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자기 아이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아들을 외면하세요. 하라고. 난 얘가 더 좋다고. 나 얘를 자녀로 삼기 위해 너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백하시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우리만 싸고 돌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아들을 버려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어떻게 다가오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옆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미쳤다고 자기 아들을 주고 옆집 딸을 데려옵니까? 어떤 아버지가 미쳤다고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내버려 두고 이 딸을 끝까지 끌어안습니까?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이런 아버지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 곁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지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요한 1서가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신이 왜 사람에게 생명을 내어주느냐, 신이 왜 자기 아들을 사람에게 보내주느냐, 신이 왜 죽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 어떠한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이 아주 잘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조금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증거래요. 저는 이 구절에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C예요. 크레이지 컴패션이라고 해서 미친 고백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미쳐버린 그 하나님이 그 미친 사랑을 미친 방법으로 미치도록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쳤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우두커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을 느낍니다. 연민을 느끼시는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있는 자기 아들을 거기에다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죽여요. 이게 미친 사랑이지 뭐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정말 미친 고백이에요. 이러한 미친 사랑, 그래서 요한 1서에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라고 물어볼 때 그 어떠한 가로치고 미친이라고 넣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쳐있는 존재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 미쳐있는 사람이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무 사랑스러운 그 예수님을 그냥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미친 존재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아도 그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봐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 미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셨는데 너무너무 미친 이야기니까 세상이 이걸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발견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랑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우리조차도 그 사랑이 뭐야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까? 이 미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또한 그 사랑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끊임없이 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이렇게 졌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실 수 있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날 여전히 좋아하시나?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확증이라는 표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함께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서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그 두려움, 부끄러움을 안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찾아가서 혼자 그냥 벽 보고 가만히 서 있을 때 옆에 와서 그냥 함께 서 주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 죄를 짓고 있니? 너 또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니? 너 왜 그런 마음을 자꾸 품니? 너 왜 자꾸 그 실수하니?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친 사랑은 그냥 옆에 와서 같이 서십니다. 그냥 옆에 그냥 서 계세요. 근데 그냥 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짓을 하시느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바로 옆에 십자가를 꽂아버리십니다. 자기 아들을 거기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너 힘들구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더 힘들게 해서 너의 힘겨움을 없이 해줄게. 너 괴롭구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더 괴롭게 해서 너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 지금 외롭구나. 내 아들 예수가 지극한 외로움을 십자가에서 감당하고 나는 너의 친구가 돼줄게.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냥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그걸 증명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예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해결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자기 아들이 그것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더 큰 아픔을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능력이 되어주신 방법은 자기 아들을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의 길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대 맞으면 하나님은 예수의 엉덩이를 2대 때리세요. 여러분들의 눈물방울이 하나가 떨어지면 예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2번 떨어지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 겪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괴롭고 더 힘겨운 일을 아들 예수께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곁에 서 있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그 미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이 이해를 못한답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당연히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밑 빠진 독 이야기했죠. 항아리가 위에서부터 물이 부어지는데 밑이 빠져 있잖아요. 그럼 그 물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절대 밑이 메꿔지는 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늘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늘 어긋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늘 깨지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늘 외롭고 우울하고 눈물 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충족을 얻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 밑빠진 독마냥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들과 괴로움들은 물론 치유받고 위로받아야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위로를 흘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밑빠진 독이 돼도 괜찮아요. 내 인생이 온전한 회복, 완전한 사랑, 충족한 은혜,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더 큰 위로를 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보니까 이분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했나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빈약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져? 라고 말할 정도로 이분의 모습은 추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답니다. 그 연약한 가지와 같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는 완전한 위엄을 가진 왕으로 나타나셨죠. 아마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정말 멋지게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다 회복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유일한 흠과 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에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손에는 못자국과 옆구리엔 창자국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다 회복하신 그분이, 웃기죠? 손에 못자국은 상처가 회복이 안 됐어요. 도마보고 얘기하잖아요. 넣어봐라,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상처를 입은 게 너희들의 연약함 때문이다. 내가 부활을 했지만 여전히 이 상처를 갖고 있는 것들은 너희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을 보시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처음 봤잖아요.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처음 봤잖아요. 그럼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신원 조회를 할 때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 손 한번 딱 했을 때 빵꾸 있다? 그럼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하면 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그 모습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해진 모습,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들과 눈물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해진 그 모습으로 서겠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영원토록 자기 손에 구멍이 나는 그 수모를 감당해 내셨습니다. 영원토록 자기 옆구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 아픔을 감당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신이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나는 왜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늘 신에게 이렇게 해요.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그 신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그 더러운 죄악의 현장, 그 삶의 구렁텅이 정말 시궁창 같은 그 순간에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해. 내가 갈게. 가만히 거기 있어. 내가 옆에 십자가를 세울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해내신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경험했으면 흘려보내봐. 밑빠진 독이라고 슬퍼하지 말고,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담겨있지 않고 옆으로 새 나간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너 지금 되는 일 없다고 눈물 흘리지 말고, 그 모든 일 속에서 내가 해내는 나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이 작업을 한번 참고해봐. 열심히 해봐. 그러면 너의 인생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거야.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내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밑빠진 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2001년에 개봉한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추석 특선 영화로 보셨을 텐데 거기에 그 밑빠진 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폭들이죠. 깡패들이 이제 절에 와요. 그 주지스님이랑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주지스님이 문제를 하나 내요. 밑빠진 독을 던져주고 물 채워라 이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막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물을 채우다가 안 돼요. 그런데 좀 똑똑한 깡패 하나가 갑자기 이거를 시냇물에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이거 풍덩 빠지죠. 그리고 꼬로로로 가라앉아요. 그런데 밑빠진 독이 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스님이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사고를 치는데 이 스님이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깡패 두목이 물어봐요. 왜 우리를 받아주냐? 그때 이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밑빠진 독을 시냇물에 던진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던졌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스님치고 상당히 목사님 같았어요. 스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해안이 저에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밑빠진 독인데 여기를 채우려고 더 많은 사랑을 막 부어주시다 못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우리 그냥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은 부분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온통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도 나는 여전히 뭘 보냐면 여기 구멍이 있는데, 나 이거 부족한데, 나 이거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나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깨져 있는데, 나 이거 정말 잘못되어 있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냐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집어던지는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나를 채울 이유가 없구나. 나는 나를 채울 필요가 없구나. 나는 그냥 이미 채워져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게 하셨는가. 그 뒤에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요, Yes, we are 예요. 끝이에요. Yes, we are. 맞아, 우리가 그래. 이게 답니다. 요한이 그 딱 한 문장을 써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모습을 유일하게 목격했던 그 요한이,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던 그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한 문장을 더 쓴 거예요. 맞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다. Yes, we are. 우리는 그런 존재다. 아무것도 덧붙일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하죠.
이 사랑을 세상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너와 나, 우리만 알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은 대답할 게 없어요. 사랑 이꼴 하나님, 하나님인데요? 라고 답하지만 사실 그 답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경험하실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여러분들이 우두커니 홀로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곁에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혼자 있지 말라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주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박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을 받아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세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이 십자가와 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온다. 그런데 이건 사실 거창한 제자도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사실 그거예요. 그냥 어딜 가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꾸 내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지 계속 주위를 둘러보면 십자가만 옆에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십자가가 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더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새벽 예배는 자주 가는 거야? 왜 주일마다 아무 데도 못 가고 교회 가서 저러고 있는 거야? 왜 저렇게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야? 왜 남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혼자 괴로워하는 거야? 왜 남들은 웃고 떠드는데 자기 혼자 눈물을 흘리는 거야? 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야? 라고 물을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말하죠. 내가 짊어진 게 아니라 나를 쫓아와. 나도 싫은데 이 십자가가 나를 놔주질 않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십자가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발악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는 나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꽉 붙들고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발 디디는 곳에 늘 옆에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 그 미친 사랑을 우리에게 반드시 증명해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힘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를 떼놓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더 극렬하게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괴롭게 살지 말고 우리 그냥 이 십자가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따르는 이 십자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키는 이 십자가, 내가 어디에 발 딛고 있든지 그 땅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미칠 것 같은 그 사랑,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결심을 품고 다가가는, 십자가 곁으로 조금씩 더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눈물 흘리는 순간에도,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내 곁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이 십자가를 베풀어 주신 것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의 온 삶을 십자가 곁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 십자가로부터 쏟아지는 생명수가 내 삶을 채우는 것이 나의 큰 공급원이며 밑빠진 독 같은 내 인생도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길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복 있는 인생 될 수 있다는 소망이 나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그 십자가 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며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홀로 서 있어도 늘 우리 곁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분,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님을 바랍니다. 나는 주를 바라네.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고백합시다.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거닐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님을 바랍니다.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님을 바랍니다. 나는 주를 바라네. 내 평생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다시 한번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예수가 없어서 외로운 분 계십니까? 예수가 없어서 힘이 나질 않는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너무 큰 죄악 때문에, 너무 큰 부끄러움 때문에 벌거벗은 채로 혼자 우두커니 서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 아무도 너희 곁에 없어. 너 이제 안 돼.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세상이 아니라 너를 낳은 부모도, 너의 곁에 있는 친구들도, 아니 너 자신도 너를 책임질 수 없잖아. 너
끝났어, 망했어, 너의 인생은 그냥 그런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 곁에 속삭일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음성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곁에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한 행동을 하십니다. 십자가, 그거 하나면 전부예요.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을 못 박으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세상은 끊임없이 소리칠 거예요. 너는 안 된다고, 너는 혼자라고, 너는 외롭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오늘도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아무리 외로워도 예수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아파도 예수가 계시면 해결이 돼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예수의 십자가가 내 곁에 있기만 하면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바보 같아도, 아무리 울부짖고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눈에 눈물 쓱 닦아주시고, 여기 봐라, 십자가 있다, 여기 봐라, 내 아들 예수가 있다, 이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 아버지가 지금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눈을 돌려 옆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가 갈 곳,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내가 어디에 있던지 그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가 우리를 향해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너의 모든 아픔을 내가 다 해결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다 이룬 나를 봐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미친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경험할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오직 그 사랑을 체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흔쾌히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 미친 것 같은 그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곁에 있는 십자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문제투성이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내신 그 십자가 아래 내가 함께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이 덧붙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눈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괴로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여전히 힘겨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십자가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곁에 세워지는 놀랍도록 역사하는 그 십자가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매시는 그 십자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십자가가 살아있는 능력의 삶되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높으신 언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감격케 하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이 나를 인도해가며, 하나님의 그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호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 내 인생,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삶에 온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큰 무거운 짐, 그 죄악을 놓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예요. 이렇게 멋있게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부끄러워서 가릴 곳이 너무 많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벌거벗고 우두커니 서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내 영혼 곁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됐다. 십자가가 있다. 울지 마라. 십자가가 있다. 내가 다 해결했다. 십자가가 있다.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회초리라도 들고 올 것처럼, 내 인생 잘못됐다고 막 꾸짖으실 분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건 됐고
나는 십자가를 너에게 준다. 일어나자, 같이 가자. 너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말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능력의 자리입니다.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자리입니다. 내가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위로하실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자리이고, 내가 눈물 흘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자리이고, 내가 약한 그곳이 하나님의 강함이 선포되는 자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어리석고 내가 가장 괴로운 그 순간에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시는 십자가를 발견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이 은혜의 바다가 나를 휘감을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악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이 눈물은 기쁨으로, 괴로움은 슬픔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손이 여전히 더럽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씻겨내 주시고, 내 발이 여전히 무기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발걸음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달려가게, 나를 뛰어오르게, 나를 날아가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갈망합니다. 십자가를 간구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을 고백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찬양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높은 별을 넘어 이 작고 낮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사랑입니다. 크신 사랑은 증량다못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2절로 고백합시다. 괴로운 시절은 지나가고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를 사했으니 그의 힘. 계속해서 3절로 고백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높이 쌓아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그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을 몰라서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돼서 우리의 삶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그의 삶이 참 달라질 텐데,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참 달라질 텐데, 하나님 그의 삶에도 십자가를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만약에 그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내가 쓰임받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도 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를 위한 밑빠진 독이 내가 되겠습니다. 나를 향해 쏟아내려지는 그 사랑이 내가 깨져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에게로 흘러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아픔쯤이야, 이 괴로움쯤이야,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쯤이야, 그를 위해서 내가 능히 감당해내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나를 들어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약한 나를 통하여 그의 삶에 강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옵소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그 사람이 있다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가족도 좋습니다. 친구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도 좋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의 곁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밑빠진 독마냥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온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며 결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배신자들, 새가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삶에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의 인생에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의 고민에, 그의 어려움에, 그의 외로움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 나를 향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사랑이 그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그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그 인생의 원동력이며 살아갈 힘이 되며 그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진 독과 같은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 쏟아내려지는 그 사랑이 나의 깨짐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그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깨져있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그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이러한 나도 사랑해 주신 주님, 이러한 나도 사용하시는 주님,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도 경험하며 그 인생도 주 앞에 나오며 그 영혼 주께 돌아 나와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공동체가 세상을 넉넉히 채우며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깨진 독과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져나가는 그 구멍을 메울 길이 없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내 눈의 눈물은 끊임없이 솟아나옵니다. 내 마음에 이것저것 채워 넣어봐도 아무것도 나를 채우지 못하고 늘 깨져버린 그 마음, 깨져버린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두커니 깨진 독과 같은 내 인생 들고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드릴 것이라고는 깨진 인생밖에 없는데 그 삶 곁에 찾아오셔서 괜찮다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 이 아픔, 이 눈물, 이 어려움, 이 괴로움과 외로움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랑, 말도 안 되는 그 미친 사랑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다시 한번 신뢰하며 쫓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주시니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내 삶에 주님의 십자가가 빼곡하게 빈자리 하나 없이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음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겟세마네 언덕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도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사랑을 나 혼자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 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 깨지고 조각나고 바스라져 버렸는데 그 삶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주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깨져버린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의 깨짐과 나의 깨짐이 같은 깨짐이라면 나의 채우심이 그의 채우심이 될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시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다면 하나님, 이 깨져버린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항아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늘 한량없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위로하심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게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깨닫고 주께 돌아나와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를 구주라 고백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토록 아름답고 찬란하게 사용해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벌거벗은 채로 우두커니 서 있는 내 곁에 찾아오셔서 힘차게 십자가를 세우시고 흔쾌히 그 위에 매달리사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아들의 외침은 외면하신 채 나를 사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미친 어떠한 그 은혜와 오늘도 여전히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사랑을 전하기를 힘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괴로움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온전한 그 사랑으로 충족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